이번 이야기는 아주 묘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옛날에 제주도의 서귀포 마을. 동쪽에는 뱅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뱀굴에는 엄청나게 굵고 길며 귀가 달린 큰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귀포 마을 사람들은 이 뱀을 무척 두려워하였고 이 뱀을 위해서 매년 제물을 바쳤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큰 뱀은 마을 사람들을 죽이거나 곡식 밭을 다 휘저어버려 대흉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년 2차례 이 뱀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의 딸들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양반들은 자신들의 딸들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니 양민들의 고통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여자들을 2번이나 바치니 온 마을이 초상집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없는 처자를 제물로 바쳤지만 매년 2번 바치니깐 처자들이 씨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처자들이 없으니까 남자들도 혼인도 못하고 동네에 노총각이 가득했습니다. 점차 혼인하기 힘든 남자들은 마을을 떠나고 마을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제주도 판관으로 부임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판관은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정말 선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임금님이 직접 판관으로 임명해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판관은 부임지에 오자마자 뱅굴에 관한 괴이한 소문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백성들이 아무리 무지하다고는 하나 어찌 뱀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살아있는 처자들을 죄 없이 죽게 한단 말인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렇게 이 판관은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그 뱀이 마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 내 판관이 돼서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당장 해치워 버리리라. 뱀을 죽여 그동안 죽어간 처자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야. 판관은 그렇게 다짐하고는 뱀을 물리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판관은 말과는 다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처녀 중 한 사람을 뱀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뱀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물을 바치라고 아유 역시 말뿐이지. 저도 방법이 없는 게지. 그 무서운 뱀을 무슨 수로 해치운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도 판관을 보며 실망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별 수 없이 마을 사람들 중 힘없는 한 농부의 딸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뱀에게 지내는 제사가 시작되자 커다란 뱀이 굴에서 나와 술과 떡을 먹고 처녀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제단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던 판관과 병사들은 그때를 노리고 곧장 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판관과 병사들은 뱀을 향해 맹렬하고 빠르게 공격을 했습니다. 판관은 더욱 핏대를 높여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뱀을 당장 죽여라. 이 미물이 여기서 절대 살아서 도망가게 하지 마라. 판관의 명에 따라 병사들은 창으로 뱀을 찌르고 불화살을 쏘아 불을 붙였습니다. 당황한 뱀은 저항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 그대로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환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세 판관님께서 흉악한 뱀을 잡으셨다. 이제는 더 이상 뱀 때문에 애꿎은 처자를 안 바쳐도 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 무리 중에 이 마을의 유명한 무당이 앞으로 나와서 환관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판관날이 어서요. 어서 빨리 말을 타고 성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는 절대로 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어서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갑자기 무당이 그리 말하니 이 판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뱀을 잡았으니 마땅히 이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잔치를 열어야 할 것이야.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재앙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 오늘을 기념하거라. 그러자 무당이 수중에 있던 시뻘건 단도를 꺼내어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판관나리를 지키기 위함이오니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당장 성으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가시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무당이 진실된 눈으로 말하니 이 판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당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 뭔가 확신에 찬 태도이지 않은가. 그래 한번 믿어보자.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말을 달려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관은 호기심이 들었지만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였으니 믿어보자. 판관은 뒤에서 들리는 괴이한 소리에도 절대 대꾸하지 않고 계속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괴이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는 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판관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판관님 살려주세요. 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소절을 못 본 척하지 마세요. 웬 여인의 간곡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판관은 꾹 참고 계속 말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판관이 성문 앞에 이를 때쯤 함께 따라오던 병사가 갑자기 뒤에서 외쳤습니다. 아니, 판관날이 뒤쪽으로 핏빛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온통 핏빛입니다. 이런 재앙은 처음 봅니다, 판관님. 그 말과 동시에 판관의 머리에도 붉은 핏빛 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니 참이란 말인가? 그 비를 맞자마자 판관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핏빛 비라니 비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판관은 지금 하늘에서 내린 비에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을 보자 빗속에서 흐리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죽인 뱀이 형상이 판관을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판관은 그렇게 뒤를 돌아보자마자 바로 시름하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달려가 보았지만 말에서 떨어진 판관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죽은 뱀의 피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돼서 판관에게 복수한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뱀과 판관의 죽음 뒤에 마을에는 다시는 뱀이 나타나는 일도 없었고 뱀의 저주로 마을에 흉흉한 일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판관 덕분이라며 죽어서도 뱀의 저주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죽은 판관을 위해 제사를 잘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판관이 백성을 사랑해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뱀의 저주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런 판관이 요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위정자들이 이 판관의 정신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